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월 30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할 때 그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먼저 앞서 가시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저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만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한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일 때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갓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어진 것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까닭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에는 50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춰주셔서 보존케 하셨던 이 한빛장로 교회가 이제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분들 함께 만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밤의 중보기도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두 번째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인간이면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이지요.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분명히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잠시거든요. 찰나거든요. 육체가 끊어지는 거니까 길어봤자 100년 만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건데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흙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나 혹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총칭으로 흙, 티끌. 그래서 티끌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다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같은 고백이거든요. 다 말은 비스무리해 가지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만 이 여러 가지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앞뒤 문맥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성에 갇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은 시간성이 아니고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죠. 영벌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서 다시 생명의 권세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시간으로,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과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와야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는 동시에 하나님이자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아픔을 나누기도 하고 또 슬픔도 같이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죽음도 똑같이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결국은 보여주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누군지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항상 그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사탄의 혹은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고 곧 그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성전으로 따지면 구약의 지성소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지성소가 율법에 갇혀 있으면 그걸 다 휘장을 찢어버리고 다시 만나게 된, 그걸 보통 헬라어의 듀오라고 그러거든요. 듀오. 듀엣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가지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실체로 볼 때는. 근데 그게 한 제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섞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본문은 뭘로 표현하냐면 진리로 표현해요. 진리 혹은 말, 로고스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나 로고스는 관념적이고 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나 말씀, 진리, 이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건 완전히 하늘의 영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반응이에요? 자꾸 육적인 반응으로만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게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택정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그 자들이 많았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제 읽었던 30절이에요. 8장 30절. 심히 많았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3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대부분이 안 믿어요. 그런데 누가 믿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어제 30절 본문에 의하면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땅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 당연히 만나는 지점이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거를 믿는 자들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할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에 대한,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땅에 사는 인간들이, 또 육적인 인간들이 그거를 믿었다라는 얘기는 뭘로 설명할 거냐고, 이게. 아이고,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뭘로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믿었더라라고 하는 그 영역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여러분이 받은 것뿐이에요.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면 고백이 남아요. 고백, 컨페션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또 주관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거를 주관적 확실성이라고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을 못할 만큼의 그 진한 어떤 확실한 자기 확지, 확실한 지식, 자기가 자기만 느끼는 확실한 지식, 그거거든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신앙은, 그게 믿음은 곧 내가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인위적인 어떤 사고의 영역에 이성으로 판단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이야기가 나한테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거듭남, 비밀,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게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31절 돌아갈게요. 돌아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 말에 거한다 할 때 이 거하는 게 매노라는 단어로 쓰는 거 보면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together,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찰싹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unity, 연합이거든요. 내 말이 거하면, 내 안에 내주하면, 쉐키나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어떤 예수의 말한 거를 내가 들어서 맞네요 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난 그럼 거기서 거할게요 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게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그 말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너희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임하면, 다시 말하면 임재하면, 이 말이에요. 임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진리는 참 오묘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쟤는 아니고 나입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줘서 내가 아는 것 뿐이에요. 소경됐는데 그냥 나는 몰라요. 그냥 나는 보는 거는 알아요. 왜? 내가 평생 선천적으로 못 봤으니까요. 눈이 감겼으니까요. 못 떴으니까요. 근데 뜬 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또 보게 됐어? 나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몰라. 이렇게 해야 이게 겸손이지.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고 뭐 했는데 이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은 그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가 드러나고요. 내가 드러나요. 자아가 꾸물꾸물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몰라요. 나는 몰라요라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그래서 그 말 한번 나는 몰라요. 그러면 나는 그냥 눈 떠서 그냥 보이는 거지, 안 보였다가 보는 거지, 난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가까워요. 겸손으로 가는데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거기서 붙어 살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로고스가 너한테 들어가서 딱 붙어 있고 살면 그건 넌 내 제자야 라는 징표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32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47절 말씀을 다 커버합니다. 저 한 절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쫙 풀리는데요. 저 진리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래서 내 말할 때 말이 뭐예요?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 죄의 무서움을 단칼에 베어서 생명의 권세로 삼켜버린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사망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때 마치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과 매칭이 돼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삶은 산 거지, 거기에 무슨 죽어도 산다라는 말이, 이게 세상적 논리로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개념이 충돌합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즉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죽어도라는 말은 니들이 육으로는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없어 라는 말이에요. 이 죽는 것이 끝인 줄 알지? 아니야.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세계는, 여기는 시간에 갇혀 있는 세계지만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따로 또 있는데, 이게 진짜 사망이다. 근데 이 사망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망을 니들을 겪어야 돼. 그런데 니들이 지금 육신으로 죽어.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 그러나 산다. 이게 장례식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게.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아직 살아서, 육이 아직 펄펄펄펄 살아요. 육이 펄펄펄 산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내가 육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힘이라면 힘, 능력이라면 능력, 잘나면 잘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믿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죄라고 하는 이 권세가 나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는 그 죄가 나를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이거든요. 잠깐. 아니, 오히려 죄라고 하는 이 사망 권세가 내 육을
죽여버리는 게 더 나아요. 영혼으로 볼 때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육의 그 자아가, 교만이, 이게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수요일날 조금 말씀드렸지만, 육이 있는 한 여러분이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지만요, 이 목사인 저도요, 이 육이 있으니까요, 어디선가 꼬물꼬물 뭐가 올라와요.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뭔가 나도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또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날 안 알아주나, 이런 느낌도 막 든단 말이에요. 육이 계속 올라와요. 그거는 죄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잡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내 눈에는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그냥 덥석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은요, 잡으려고 그래도 이게 못 잡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끝까지 내가 이렇게 실천해서 가는 게 어렵죠.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봤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아, 내가 생명의 근원자로부터 왔구나. 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근원자를 알게 하는 학습 현장이구나. 그리고 학습 현장 속에서 나는 다 마치면은 나는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이걸 샘플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대로 보여줘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여기서 아버지 때려 살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 전부 다 하늘과 영으로 충만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걷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잖아요. 걷어내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각자 주어진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거를 소명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실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3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다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이 말이 바로 이 말과 매칭이 되잖아요. 이거 사모하지 않으면 이 삶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오늘도 보면은요, 그 47절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죠. 여러분이죠.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그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저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브람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아브람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즉 율법을 받은 선민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프라우드가 엄청 큽니다. 이 자랑이 엄청 커요. 그러니 자기들 머릿속에는 평생 우리가 종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종 얘기 나오잖아요. 우린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냐. 예수님 말하는 거는 니네가 진짜 아브라함을 알았다라면, 아브라함이 진짜 자손이라는 걸 니들이 깨달았다면 절대로 진리인 나를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믿었을 거야 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조차도 그 인생 속에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니들이 지금 못 알아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샘플로 주고 이삭을 샘플로 주고 야곱을 샘플로 줘가지고 아니면 요셉을 샘플로 주든지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를 아브라함을 하나 대표로 꺼집어낸 그 요한이, 그래서 니네가 정말 아브라함을 알았느냐? 그러면은 나를 알았고 나를 믿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왜 못 믿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왜요? 오랜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은 자로서 선민의식 갖고 있고 의의 의식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의 있잖아요. 자기의 의, 율법의 의, 이걸 가지고 그렇게 떡떡거리며 살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열받죠. 여러분에게 당신 삶을 딱 보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유, 아무리 내가 봐도 당신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지는 하면서 막 이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속으로 꿀꿀 난리가 나요. 우리끼리 함부로 말 못하지요. 그러나 여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 속한 자가 아니야라.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거야. 아브라함을 니들이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 절대로 모르는 거야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영을 놓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죄로부터 이제는 죄를 이겼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너희들은 없으니까 잠깐 육적인 생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또 죄가 너희들을 자꾸 이렇게 목을 졸고 이렇게 자꾸 육의 길로 너희들을 끌고 가고 유혹하려고 그래도 결국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쉐키나 성령이 내주하셔서 살면, 그러면 유니티가 되니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이제는 육의 것들, 죄의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제사를 그렇게 막 들여가면서 행위로 막 나타내고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내 자식이야. 프리, 이거예요. 그게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자예요. 예수를 잘 믿자. 잘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걸로 심었으면 영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육으로 심어놓고 영적인 걸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심는 건 육으로 걷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심는 건 뭐예요? 영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말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데, 결국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를 소유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의 말에 거해요. 두 번째,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요. 그 자유를 오늘도 멋지게 한번 누려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조금씩 제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으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오늘 하루도 영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